오늘 시편 125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1년에 3차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예배자들의 노래예요. 예배자의 노래, 과연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사람들의 노래, 과연 주를 예배하는 자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15가지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15개의 노래인데 오늘이 6번째 노래예요. 6번째 계단을 오르면서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할 것인가를 돌아보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125편은 어떤 내용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때로는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게 맞나?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나를 찾는 다른 곳도 있을 텐데, 내가 갈 만한 다른 곳도 있을 텐데, 또는 내가 이 시간에 어디 가서 열심히 일을 하면 돈을 더 벌 텐데, 어디 가서 공부를 하면 내가 더 지식이 쌓일 텐데, 내가 어디 가 사람들을 만나면 보다 더 내가 확실한 줄을 잡을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선택의 순간에 놓이게 돼요.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은 과연 예배밖에 없는 것인가? 과연 예배가 최선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돼요. 우리는 항상 그 마음속에 선택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예배가 최선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운동을 하면 몸이 더 건강해질까요? 예배 시간에 가족들과 모임을 가지면 가족이 더 화목해질까요?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은요 늘 이런저런 마음들이 나뉘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가야지라고 나섰는데 그 마음이 예배로 정말 하나의 마음으로 쫙 몰려가는 그런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가지 말까? 몸도 피곤한데 그냥 오늘 하루 쉴까? 이런 마음도 들고, 누가 오라는데 거기 갈까?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해요. 여러 가지 마음이 들어요. 자, 그렇게 마음이 들 때 예배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계단을 오르는 사람이에요. 그 예루살렘에 15가지 계단이 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참 기가 막히다 생각을 했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15개의 계단을 내버려 뒀을까요? 아마 엘리베이터 놨을걸요. 그래서 버튼 하나 누르면 쫙 올라가게. 그래야죠. 안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흔들려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15개나 계단을 오를 만큼 그렇게 우리 마음은 확실하지 않아요. 아마 15번 흔들릴걸요. 한 계단씩 올라갈 때마다 내려갈까? 관둘까? 그만 갈까? 아니야, 그래도 가볼까? 우리 12번도 더 흔들려요. 그런데 15개의 계단이 있다? 6번째쯤 올라왔으면요 우리는 아직까지 미련이 있어요. 다시 내려갈까? 그냥 집에 갈까? 그 모임에 갈까? 그 사람들 보러 갈까? 경치 좋은 거길 갈까? 5계단, 6계단까지는 우리에게는요 갈등이 있고요, 우리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이때에 그래도 힘있게 6번째 이 계단을 밟게 하는 힘이 있다. 6번째만이 아니라 7번째, 8번째, 9번째, 10번째, 11번째, 12번째, 13번째, 14번째, 15번째까지 끝까지 이 계단을 밟고 올라서게 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 그건 나에게 있지 않아요. 오늘 그 힘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여러분,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이야기들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세월 흘러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세월이 흐르면 말이야, 나는 다 할 수 있을 줄로 알았어. 나는 나이가 되면, 나는 이만큼 연륜이 차면 다 무난히 할 수 있을 줄 알았어.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아무리 사람이 나이가 들고, 아무리 연륜이 쌓이고, 아무리 모든 것을 쉽게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예수 의지하는 것, 그 선택은 여전히 쉽지 않다. 그러나 그 마음을 선택했을 때 인생의 모든 것이 쉬워지더라 라고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 그 마음을 두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발걸음을 힘차게 떼는 자, 그 예배자는 어떤 사람이냐?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에서 산은 많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크게는 두 가지인데요. 산은 먼저 하나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신성을 말하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신성. 그런가 하면 산은 또 정반대로 우리가 넘을 수 없는 장벽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뭘 의미하나? 바로 먼저 나왔던 전자의 의미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신성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사막 기후고 광야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바람 한번 불면 바뀌어요. 하룻밤 자고 나면 길이 없어지기도 하고요. 분명히 있었던 마을이 하나가 사라지기도 해요. 그만큼 이 변화무쌍한 지역이 팔레스타인 지역이에요. 근데 그런 지역에서도 변치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산이죠. 산만은 변치 않아요. 그래서 산을 보고 우리가 찾아가는 거예요. 오아시스라는 말을 하잖아요. 분명히 물가가 있었는데 지난번에 여기 와서 물을 먹었는데 이번에 오면 물이 없어요. 지난번에 분명히 여기 아무것도 없었는데 물이 생겨 있어요. 비가 한번 쏴 내리면 오아시스가 생기기도 하고요. 그걸 찾아가는 동안에 분명히 눈앞에 보고 다가가는데 가면 다 말라서 없어지기도 하는 것이 이 당시의 물이에요. 그러니까 물을 보고 살면 사람은 지쳐서 못 살아요. 금방 목말라 죽어요. 그럼 뭘 보고 살아야 되나? 산을 보고 살아야 된다. 산만은 변치 않기 때문에 그 산이 내 여행과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산 중에서도 어떤 산이에요? 시온산이에요. 시온산. 이 시온산은 예루살렘 한복판에 있는 성전산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그곳에 있는 산입니다. 자, 시온산은요, 말이 산이지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언덕이에요. 둔덕에 불과해요. 그런데 왜 시온산입니까? 지역 자체가 워낙 높아요. 워낙 높은 지역에 예루살렘이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시온산 자체는 별로 높지 않은데 그 지역이 높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시온산보다 그 주변에 있는 산들이 더 높아요. 그래서 더 낮아 보여요. 실제로는 높은데 낮아 보이는 산이 시온산이다. 그러면서 시온산이 왜 그러면 우리가 볼 때 높아 보이지 않지만 그게 왜 중요한가? 왜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냐고 영원히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나? 그것은 시온산이 그 자체적으로 어떤 멋이 있거나 높이가 있거나 위험이 있어서가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의 임재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 내가 있겠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곳은 변치 않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영원히 있는 산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다. 이걸 성경이 말하는 말로 줄여 말하면 의인 아닙니까? 의인. 우리가 의인이다라고 하는 말이 이게 어떻게 말이 돼요? 우리가 뭘 잘했다고 의인입니까? 뭐가 다릅니까? 우리의 생각이 다릅니까? 말이 다릅니까? 행동이 다릅니까? 똑같잖아요. 뭐가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두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나를 의지하면 내가 너를 의인으로 쳐주겠다. 내가 너를 의롭다고 해주겠다. 그것이 칭의예요. 칭의. 의롭다고 해준다는 거예요. 의롭지 않지만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벌어지는 첫 번째 사건이에요. 즉 오늘의 이 시편 125편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가, 수없이 많은 갈등과 수없이 많은 고민과 수없이 많은 흔들림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할 때, 하나님을 의지해서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발걸음을요 마치 시온산처럼, 커다란 산처럼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있는 그 산처럼 여겨 주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내 지금 마음속은 수백만 번 고민하고 흔들리고 방황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한 걸음을 시온산처럼 봐주신다. 우리를 믿어주신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아무런 의심 없이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하러 나오는 사람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나오실 때 우리의 마음이 수십 번 갈등하고 수십 번 나누어졌지만 걱정하실 거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걸 보시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한 가지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역설적으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 고민 없이
한 방에 달려온 사람이 더 하나님을 의지할까요? 아니면 오늘 일어나서 수도 없이 갈등하고 수십 가지 생각을 하고 오늘 어디 가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이 새벽에 예배를 드리러 가면 내가 오늘 컨디션이 망가지지 않을까? 내가 오늘 갔다 오면 제대로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까? 차는 막히지 않을까? 오늘 뭐 모든 고민과 갈등을 하면서 이 자리에 온 사람이 더 하나님을 의지할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그런데 뜻밖의 첫 번째 눈을 뜨자마자 한 방에 달려온 사람보다 실은 수많은 고민을 한 사람이, 수많은 갈등을 한 사람이 오늘 너무 바빠서 도저히 이 예배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면서 그냥 그래도 뭐 일어났는데 가자, 이런, 결국은 수많은 갈등을 제치고 온 사람이 실은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도 있어요. 그 많은 갈등을 다 정리해주는 한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뭐냐? 믿음은 진공 상태를 사는 게 아니에요. 진공은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삶에 아무 고민이 없고 아무 상태가 흔들리지 않아서 내가 오늘 아무런 고민거리가 없어서 주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고민과 수많은 갈등과 수많은 선택의 여지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 그게 현실이고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주 귀하게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면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앉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시온 산이 하나 와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듬직하고 너무너무 믿음직하고 너무너무 맡길 만한, 내가 너에게 한 가정을 맡긴다. 내가 너에게 너희 자녀들을 맡긴다. 내가 너에게 우리 구역을 맡긴다. 내가 너에게 성민교회를 맡긴다. 내가 너에게 대한민국을 맡긴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나와서 예배하는 이 갈등과 고민에 하나를 안고 있는 우리 각자를 하나님은 시온산처럼, 성전이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산처럼 봐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가 소중한 거예요. 우리는 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는 다 미약한, 오늘도 죄를 범할 것이 뻔한, 흔들릴 것이 뻔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앉아있을 때,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을 이양시켜 주시는 것이세요. 그래서요,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살까요?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경험들과 지식들과 내가 배운 여러 가지 경험, 내가 살아왔던 그 삶의 내용대로 살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시온산처럼 여겨주시는 그 영광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확실하게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나도 주님을 다시 한번 그 손을 의뢰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배하고 사는 자들은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벽에 나와 예배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그 얼굴에 하늘의 영광의 빛이 있는 거예요. 예배하는 동안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다가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 보여주시고 나눠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만났기 때문입니다. 주님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시나요? 2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자, 시온산이 높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구릉, 둔덕이라고 그랬어요. 그 주변에는요, 그 유명한 감람산, 예수님이 눈물 흘려 기도하셨던 겟세마네가 있는 그 감람산, 예수님이 승천하신 장소죠. 그 산이 예루살렘 동쪽에 있고요, 북쪽에도 산이 있고요, 사방으로 산이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니지만 왜 안전한, 왜 사람들이 다들 오르고 싶은, 다 얻고 싶은 도성인가? 그 주변에 마치 병풍처럼 산들이 둘러서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 자체로보다는 주변에 있는 산들이 그것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 자신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내가 누군데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능력이 계신 하나님, 내가 탁월하신 주님, 내가 전능하신 주님을 의지한다? 내가 그분께 내 삶을 맡긴다는 거잖아요. 그럼 뭐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누군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성전 산이 얼마나 높은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산들이 중요한 거죠. 누가 나를 지켜주냐가 중요한 거지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아빠의 손을 꼭 붙잡고
당당하게 걸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어린아이지만 우리 손을 잡은 하나님은 건장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힘이 있어요. 위엄이 있어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걸으라는 거예요. 자신 잃지 말고 또 난 실수할 거야. 난 또 넘어질 거야. 아니, 그런 마음 갖지 말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당당하게 걸어라. 힘차게 걸어라. 나를 믿어라. 주님 의지하시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고 의뢰하고 걸어. 내가 그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내 백성 삼으신 그 자를, 바로 우리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하나님이 둘러주신다는 거예요. 산이 두른다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아주는 거죠. 내 품에 안겨라. 내가 안아주마. 왜 걱정하느냐? 왜 고민하느냐? 왜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렇게 고민 어린 표정으로 시작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내 육신의 질병을 내가 치유할 것이다. 네 엉켜버린 관계를 내가 풀어줄 것이다. 네 쌓여버린 원망과 분노를 내가 녹여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 안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을 많이 못 받고 자랐잖아요. 그래서 사랑할 줄을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품어주시고 안아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편에 나온 자들의 특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면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돼요. 그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얻을 수 있어요. 이게 선순환되는 거예요. 선순환.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고민 가운데 바쁘다고 하나님의 전에 나오지 않고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이 둘러주시는 은혜가 없어요. 품어주시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못 받으니까 자꾸 불신이 생겨요. 아휴, 하나님이 있긴 어딨어. 하나님 있어도 나 같은 걸 도와주겠어? 아이고, 그냥 오늘도 어떻게 사는 거지 뭐. 대충 수습하며 살자. 이러다 보면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의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두르시는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점점 더 강팍해지고, 점점 더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고, 실패하게 되고, 점점 좌절하게 되고,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끊어야 될 거냐? 바로 이걸 끊는 길이 뭐예요? 키는 예배예요. 한 걸음 더 주님께로 나오는 것. 한 계단을 더 오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6번째 계단 위에 올라왔을 때 우리는 또 흔들립니다. 내려갈까? 말까? 올라갈까? 말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성과 같이 든든할 것이고 내가 그를 둘러주어서 그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내가 그와 함께하는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는 한 번 더 힘차게 다 같이 올라갑시다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혼자 부르는 노래가 아니에요. 같이 부르는 거예요. 같이 부르면서 같이 한 계단 더 오르고 같이 신앙이 더 커지고 같이 하나님을 더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돌아보지 않을 수 있는 힘, 내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힘이 3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자, 악인의 규는요 지휘봉입니다. 권세입니다. 악인의 권세가 의인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한다. 자, 악인의 권세, 악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입니다. 의인은 누굽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입니다. 이 둘이 부딪힌다는 거예요.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 악인이 권세를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사는 거지, 내 힘으로 사는 거야 라고 말하는 세상의 권세를 말하는 사람들이 더 힘이 있어 보여요. 규는 그들이 가진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의인들의 땅,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그 공간에서는 그 권세를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확실하게 말하는 약속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의 힘과 권력과 그 대단해 보이는 것들이 의인의 땅,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서는 아무 효과가 없다. 아무 힘도 없다. 왜냐하면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기서 말하는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의인들로 하여금,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도 대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신다. 비록 고민할 것이 뻔하지만, 흔들릴 게 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그 죄악에 손도 대지 아니하고 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손이라고 하는 의미가 참 중요하죠. 손은 죄악을 범하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그 손을 하나님께
올려 하나님을 더 붙잡는 손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손이 둘 중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걸어가느냐, 아니면 그 손으로 죄를 범죄하느냐. 오늘도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범죄하지 않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그 손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주님 손을 잡는 거예요. 주님 손 잡고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이 오늘도 범죄하지 않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4절입니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주님, 저희가 주님 바라보고 오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의 권세 가운데, 이 세상의 많은 유혹 가운데 이기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선한 자들, 마음이 정직한 자들,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대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요. 그러면 그 선대가 어떻게 하는 건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 잘해주시는 겁니까? 5절입니다.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로 심판과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평강을 주세요. 이 평강은 샬롬입니다. 모든 것이 아무리 흔들려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 평강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 자기의 생각대로 이리저리 흔들리며 살아가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 죄에 빠져 살게 하신다. 그러니까 그들은 볼 때는요, 형통한 것처럼 보여요. 왜? 죄 짓기가 형통해요. 죄를 짓는데 아무도 날 말리지 않아요. 아무도 장애물이 없어요. 이야, 신난다고 걸어가지만 그 길은 망하는 길이다. 도리어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은 어디로 향해 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선하게 바라보는 자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 주시기 원하십니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평강, 흔들리지 아니하는 평강. 오늘도 여러분 아마 죄악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보다는 덜 빠를 수가 있어요. 그들이 훨씬 빨라 보일 수 있어요. 죄악을 향해 달려가는 발이 빨라 보일 수 있고요. 그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더 높아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 길은 하나님을 향한 길이 아니에요. 아무리 빨라도, 아무리 높게 가도, 아무리 근사해 보여도 그 길은 하나님이 없는 길이에요. 그 길은 멸망의 길이에요. 그러나 오늘 내가 거하는 것은요, 갈등하고 고민하고 흔들리고 오늘도 불안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다면, 주님 손 붙잡고 그분과 함께 거하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완전치 않아요. 오늘도 불안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나를 바라보며 기뻐하세요. 자녀들이 완벽해서 부모가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릴수록 사랑받고요, 약할수록 사랑받아요. 그것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예요. 오늘도 우리는 약합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또 고민할 겁니다. 또 흔들릴 겁니다. 또 우왕좌왕하다가 하나님 어떡해요? 그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그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 품에 나와 안기고 그분에게 해답을 찾고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는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은 그 품을 여셔서 우리를 품어 안아 주십니다. 우리를 산처럼 둘러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 안에서 평강을 누려라. 내 안에서 온전한 승리를 누려라. 내가 오늘도 너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내 백성으로 세울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바꿔 갈 것이다. 오늘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전에 올라오는 노래, 주님 안에 그 마음이 든든케 되어 결국은 평강을 가지고 돌아가게 되는 우리 마음의 온전한 승리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는 6번째 노래를 같이 봤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예배를 선택함에 있어서 확고하지 않았습니다. 이리저리 갈등도 많았고 고민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우리를 든든하게 보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신뢰해 주시고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에 저희들 믿음으로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기쁨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를 살면서 오직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하나님 덕분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고백하며 주님께 찬양과 경배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 하루도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여 평강을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거룩한 천국의 삶이 우리 모든 성민 가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시는 주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